자, 오늘은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러한 주제는 굉장히 자주 질문이 오는 주제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궁금증과 의문점이 있고, 또 여기에 다양한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가 이걸 좀 오늘 좀 다룰게요.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꼭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거의 전혀 생각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흔히 얘기해서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한국교회 주류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번에 우리나라 시국에 대한 그 현상에서 우리 한국교회 주류가 보인 태도를 여지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침묵하고 잠잠한 사이에 이 사회 구석구석에 반기독교적인 게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교육 이 부서에 너무 교육 관련해서 너무 지금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전혀 다룰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1907년 그 평양 대붐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그 성향이 딱 결정이 돼 버렸어요. 뭐냐? 이 부흥주의와 경건주의에 우리 한국교회가 고정된 그 관점으로 교회가 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일제시대 때 3.1운동 이후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더 이상 세상 문제에 개입하지 말자. 그때 개입해서 교회가 많이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 안 되는 교육자들이 감옥에, 그러니까 교회가 피해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부터 사실은 상당히 그 교회가 어땠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냐면 수구적인, 흔히 얘기해서 굉장히 그 좀 소극적인 그 자세로 확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하고 사실 맞물립니다. 거기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919년 그 3.1운동 때 결정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때요? 이 경건주의, 부흥주의에 딱 고창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대체로 이 세상에 개입하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도 외에는 개입하지 말자. 근데 그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의 미미할 정도로. 그래서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그렇지만 사실 자유당 정권 이후에 그 다음에 잠깐 장면 정부, 그 다음에 5.16 그 시점에 우리나라 교회는 정치적으로 전혀 어떤 소리를 안 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그 계층은 상당히 뭐라 하냐면 그 정치나 사회에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개입은 거의 하지 않는 그 현상이 그때 있었다는 걸 꼭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우리 개신교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냥 뚜렷하게 어떤 게 가장 대세냐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라고 하는 이게 대세예요. 여전히.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정립된 이론도 없고 거기에 정립된 신학도 사실 미미합니다.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세미나도 그동안 여러 번 한 거는 내가 아는데, 그러나 그거는 거기에 있을 뿐이지 그게 교회 현장이나 심지어 신학교회조차도 전혀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는 세상 문제 개입, 벌써 개입이라는 말만 들어도 히스테리,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 교회는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이게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나타난 현상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보수적 중도 교회의 이 경건주의 경향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해서 한국의 보수적인 신학, 경건주의는
세상과는 거리를 둔, 그래야 교회가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는 잘못된 착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실상은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는 더 더러워졌고 더 불경건해졌어요.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자, 우리나라 교회를 좀 지금 딱 나눠봐요. 보수적 교회라고 하는 보통 복음주의 교회들은 중도입니다. 다 중도입니다. 근데 이 중도라고 하는 것도 과거와는 틀리게 이 좌성이 어느 정도 깔아져 있는 중도가 됐다는 거.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흔히 해서 완전히 진보 좌파. 정말 완전히 진보 좌파의 성향을 띠고 있는 교회. 근데 사실 완전히 진보 좌파의 성향을 띈 교회는 우리 한국 전체에서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한 애국교회. 여러분 이 교회들 봤어요? 이런 교회 가면은 강단에 태극기하고 성적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교회는 그냥 애국으로 뭉친, 정말 애국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고 애국이 예수님이에요. 진짜 그런 교회 있어요. 나 그게 봤어요. 근데 난 그게 너무, 난 그것도 사실 거부감이 커요. 솔직한 얘기죠. 교회가 저 정도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안 하고도 애국에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데 심각해요. 그래서 막 애국가도 부르고 앞에 태극기하고 성조기도 막 걸어놓고 그리고 예배드려. 이거 아니. 근데 여기는 정말 소수예요. 진짜 소수예요. 정말 이거는 퍼센티로 굳이 잡을 그 정도까지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저 광화문에 있는 내가 굳이 지칭하지 않아도 저쪽이 지금 이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애국교회가 신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뭉치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면 안 되고 의의를 제기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애국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국교회도 역시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수적 중도 교회들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분명히 거기서 뭔가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뭔가 나라가 이게 잘못됐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아예 그런 건 일체 얘기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우리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층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그 부분은 교회는 세상의 일에 절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적어도 어느 시대든 당대 그 교회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과 정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17세기나 18세기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 그 당시의 흐름이 자연과학이 막 고개를 들고 반기독교적인 철학과 심지어 무신론적인 철학들이 서서히 싹을 트는 것을 그 당시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의 그냥 해일에 쓰나미에 그냥 확 교회가 한순간에 확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대항할 틈도 없었어요. 대항할 정말 틈도 없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이 가까스로 했지만 스펄전 목사님도 결국은 그 시대에 퇴출돼 버렸어요. 침략의 연맹에서 퇴출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하도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았어. 비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목사님들도 목회자 신학자들도 그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다가 하는 사이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아무 대비책도 못하고 그냥 싹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미국의 교회를 심어 놓으신 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미국의 그때 교회가 정말 없었거나 극히 초기의 상태였더라면 19세기부터 20세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내가 볼 땐 정말 극소수의 종교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미국이라는 곳이 그래도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교회의 뿌리를 세워놔서 유럽의 기독교가 거의 죽은 종교의 상태가 됐지만 미국의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20세기 교회가 어때요? 명맥을 유지한 거예요. 선교도 그렇고. 근데 안타깝지만 20세기의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도 1940년대 이후로 근본주의 자체가 내가 안타까워. 난 근본주의가 참 좋긴 한데
너무 그 시대 흐름을 그냥 무조건 귀 막고 눈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어때요? 자기네들 패거리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근본주의가 추구한 것은 우리는 별천지에 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본주의가 어때요? 세상과 근본주의로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도 바른 성경적 관점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주의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근본주의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조금이라도 뭐 어떤 세상적인 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당장 불효령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엄격해요. 엄청나게 엄격했어요. 남자들은 머리 기르면 완전히 뭐 그냥 타락한 마귀 취급당하고 여자들도 조금 화장하고 뭐 매니큐어 바르면 완전히 그건 마녀예요, 마녀. 그 시대 그랬다는 얘기. 1940년대, 50년대 그 미국 근본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헤럴드 오켄카나 빌리그램 이런 사람들이 저 근본주의는 너무 심해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주의가 나온 건데 그게 사실은 신복음주의거든요. 정확한 건 신복음주의. 근데 신복음주의는 반대로 너무 세상을 밝혔어요. 내가 밝혔다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를 서서히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와의 그 반대 성향으로 마치 자석의 양극이 서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가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복음주의는 1980년대 이후로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이미 벌써 성경 무호설까지도 문제가 나와서 막 일부 정통 복음주의 그룹에서 성경은 절대 무효하다는 것을 아주 극구에 막 방어를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 1970년대 성경 무효 협회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건 뭔 얘기하냐면 벌써 이미 성경의 그 완전 영광까지도 이미 벌써 복음주의 안에서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너무 세상과 가까이 지내다가 오히려 세상에 점령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교회는 뭐냐? 우리나라 교회는 초지일관, 일관성이 있어요. 이 세상과는 담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 민주화 운동하던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면 돼. 근데 그 사이에 서서히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단과 그 세력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90년대 이후로 흔히 얘기해서 민주화의 본격적인 그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교회를 다 서서히 점령해서 하나하나 기관을 점령하고 세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와서는 그때부터 벌써 양극단, 젊은 층들은 진보 좌파적 성향, 나이 든 층들은 보수적 성향으로 딱 갈랐어요. 그러다가 그게 더 시간이 넘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정부 때 어때요? 교회가 거의 좌성향으로 서서히 물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뭐 세상 문제에 개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국교회도 역시 그냥 어버버 하는 사이에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들도 근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참여하지 말아라. 정치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이 세상에 그거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도만 해라. 이거였거든요. 선교사들이. 그러니 거기에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알다 보니까 어때요? 전부인 줄 알다 보니까 그 전통이 계속 내려다 보니까 70년대나 80년대도 당시 진보 좌파적 교회가 민주화할 때 보수적 교회들은 아예 그 언급도 안 했습니다. 아예 언급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수적 보험주의 교회들이 그때 뭐가 생겼어요? 대형 교회가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회적 영향력은 전혀 없고 그 사회적 영향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천주교가 가지고 있잖아요. 천주교는 사실 1980년대도 개신교에 비하면 진짜 미미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주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대단하다는 그 권위를 인정했지만 개신교는 뭐였지? 전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구나. 아예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90년도 넘어오니까 어때요? 교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교회 내에서 자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하고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이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세미나들이 많이 생겼어요. 신학교도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학적 성경적 토대 없이 그냥 간헐적인 세미나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한 학자도 없었고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누굴 의지했냐면 존 스토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나마 존 스토트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잘 정리된 사람이긴 한데 근데 그 영향도 사실 그렇게 깊지 못했어요. 대다수의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7, 80년대 그 부흥주의식, 경건주의식에 여전히 깊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낯선 거. 왜? 서구 사람들이 이해한 정치적, 사회적 기독교관이 아직 한국 교회는 이식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신학자들이, 한국 목회자들이 한국적 세계관에 맞는, 정세에 맞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우리 한국 정치와 사회에 개입할 거냐라는 걸 정립이 안 되니까 그냥 외국산을 이식해다가 이게 돼요? 안 되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는 정확한 방식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이 절대 세상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바울이나 예수님은 절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세금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 그리고 또 이 세상의 특히 바울은 이 세상의 질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의 번영과 안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바울의 신학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왔어야 되냐면 어떤 부흥주의나 열광주의에만 취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그 수천 년 동안 이방종교, 미신, 샤머니즘 그 온갖 거기에서 파생된 부도덕한 그 잘못된 관습들을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하나 짚고 그것을 개혁을 하는 것을 교회가 추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쪽 교회로 더 이게 동화가 돼버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이질적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나는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라도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더 이상 이대로 교회가 세상과의 다리를 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과 어떤 부패한 제도가 있는지를 교회가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개혁을 하는데 교회와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임을 꼭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부흥회하고 열심히 불러하고 열심히 은사운동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야곱야곱 다 적그리스도 반기독교적인 자들이 전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교회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교회는 예배당 안밖에 없어요. 예배당 밖에 나가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 심지어 이 예배당 안에조차도 이미 교회는 이 세상에 거의 많이 점령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회에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끝까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그 방향을 찾고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영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소상히 좀 알아서 야 어떤 게 과연 성경적이고 어떤 게 기독교적이냐 어떤 게 반기독교적인 거냐 이런 걸 꼼꼼하게 교회가 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면 왜 교회가 그런 거 해? 그냥 다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 이번 선거 잘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때요? 다 악의 편에서 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직접 나가서 왜 이 세상을 변혁하는데 왜 너희가 직접 너희의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느냐 너희의 머리를 사용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책과 이런 거 했을 때 교회가 왜 항의 안 합니까? 왜 교회가 목회자들이 단체로 왜 이런 반기독적 왜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동안 안 했어요.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막 조금 했을 뿐이지, 그게 애초부터 싹이 올라왔을 때 교회가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핀 시점에서 이걸 반대하자니 이게 됐냐 이거예요. 이번에 인권법도 통과돼 버렸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거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독소 조항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거 가장 중요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 거, 이게 교회가 이 세상에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발 더 이상 세상적이다, 야 그건 인간적이다, 그건 인본주의야, 야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제 그렇게 안 돼요. 그걸 해야 됐어야 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염증을 느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좌파교로 다 가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배웠는데 이게 올바른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배우고 와서 이젠 교회를 뒤집어 엎자, 이젠 교회는 부패 집단이다, 이게 오히려 이게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돼버리고 저들하고 더 가까워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과의 한 걸음을 차이를 두지만, 그러나 그 걸음이라는 한 걸음의 차이를 두지만 그것이 영원한 차이가 아니라 적어도 이 세상을 우리 경계 안에 두고자 하는 그 차이여야 되는데, 아예 교회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자 알아서 되겠지, 뭐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학교 선생님들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나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됐거나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전화하고 교장도 찾아가고 나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반기독교적인 거 안 됩니다, 나는 얘기를 해요. 내 한 사람의 얘기가 보잘것 없겠지만 난 그걸 분명히 반드시 얘기해요. 왜?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우리 아이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이 반기독교적인 걸 하는데 왜 학부모나 왜 우리가 그거를 침묵하고 잠잠히 있어야 하느냐? 안 되죠. 구체적으로 전화도 하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고,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전화도 하고 시의원한테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잘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나는 이번에 나 자신도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토대가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무너지는구나. 기반 침하가 되니까 이게 회상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지금 무너졌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라도 우리가 기독교 절대 이 세상과의 문제를 개입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편견 없애야 돼요. 개입해야 돼요. 개입해야 되고, 개입하는 방식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영역을 우리의 주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침묵하는 게 경건이 아니거든요. 그게 침묵하는 게 거룩이 아닌데 그걸 침묵하고 그걸 가만히 있는 게 경건이라고 착각했어요. 왜? 경건주의 오류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근데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손 가만히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좀 강의가 굉장히 좀 등성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을 이제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거 빨리 신학적 토대 쌓고 교리적 토대 쌓고 올바른 교회 안에서 신앙적 교회가 이걸 빨리 기독교가 하지 않으면은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아예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이를 흔히 얘기해서 좌파, 마르크스주의에 물든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속속들이 점령했고 그게 유일한 것 같은 지금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나는 개혁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개혁주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앉아갖고 칼빈이 어쩌니 그것만 따질 줄 알았지.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에서 그 사람들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뭐 좀 애국하면은 벌써 이상한 취급하잖아요. 물론 내가 아까 말한 그런 애국교회는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지금 전 뭐라고 하는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건 지금 너무 심각해요. 저건 반기독교적인 건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 해를 주는 건데, 지금 저렇게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게 내가 좀 안타까워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을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개입의 방식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까 내가 그냥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얼마든지 방법을 교단과 신학교가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하게 될 상황이 돼 있어요. 이걸 더 일찍 했어요. 한 15년, 20년 전에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이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은 앞으로 사실 좀 더 많이 다뤄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종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오늘 강의 핵심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란할 것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기 영역을 결국 세상에 빼앗겨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명심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많이 돼 있으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나 거룩이 아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빨리 좀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신학교와 교단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연구하고 빨리 바르게 정립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빨리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